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12절부터 원래 16절까지인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제가 잘못 보냈더라고요. 16절까지인데 26절까지 보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당황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헤렘과 헤세드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렘이고요.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렘과 헤세드. 다시 한번 합니다. 헤렘과 헤세드. 자, 그 PPT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헤렘, 저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알파벳 밑에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있거든요.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헤렘의 개념에 대해서 쭉 끝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저 글자가 헤세드입니다. 뜻은 사랑, 은총, 자비, 은혜, 긍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자와 선함과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여기 인자 그것도 헤세드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여기서 인애가 무엇일까요? 헤세드, 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1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여기서 진멸하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헤렘, 네, 진멸하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헤세드, 뒤에서는 헤렘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헤렘과 헤세드라고 좀 바꿨는데요. 네,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정말 상반된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동전의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동전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두 단어도 그렇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나라가 지금 나라로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기구였거든요. 나라가 되었는데 가자 지구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눴어요. 밑에 이제 가자 지구와 위에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있어요. 밑에 있는 쪽 하마스는요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레바논하고 붙어 있는 이제 가자 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온건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강경파에서 전과 다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테러를 한 것을 여러분 뉴스에 다 접하셨잖아요. 하필이면 헤겜이라는 이 설교를 딱 준비했을 때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세요? 혹시 이게 불편한 마음 없으세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 구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것에 굉장히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이 헤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십자군 원정 때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이 헤렘의 방법으로 다 진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동서양의 교회들이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너무 잔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 규례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네, 이 개념이 아직까지 이 신약 시대에 통용되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하실 말씀이 우리가 지켜 행할 말씀이라고 말씀하실까? 의문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그 이야기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 6장의 상황은요, 드디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작은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8절부터 21절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기서 온전히 바치고가 뭘까요? 여러분, 헤렘이에요. 이게 온전히 바치다. 헤렘은요, 그 단어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멸하다, 또 하나는 온전히 바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18절에 앞에 나오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다, 이 언어가 헤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자, 여리고성을 외쳤잖아요. 이제 무너지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네, 이것도 뭐예요? 헤렘이에요. 네.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딱 하는데, 네, 점령을 하려고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헤렘을 또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이성의 전투 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우리는 쳐들어갔는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장로들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헤렘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욕심을 부렸죠. 그 욕심 때문에 온전히 헤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에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내용 중에 7장에 이르러서 헤렘이라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헤렘할 것임이니라. 너가 헤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헤렘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자든,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장에 너희 아비나 너희 어미나 너희의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도무지 필요 없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never예요. 결단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크게 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큰일 나죠. 테러 집단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내 많은 것들 그 중에 내게 우상이 되게 하는 것들, 내게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진멸될 것이다, 하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철저하게 헤렘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요, 가나안의 생명이나 물건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무엇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사람과 사귀었어요. 근데 사귀었는데 그 전 여친의 만약 반지를 내가 끼고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혹은 그 전에 여친 사진을 내가 어딘가 끼고 다닌다, 지갑에 넣고 다닌다, 그를 여자가 발견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뻔하죠. 뭐 헤어지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허용해 줄 여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관계가 깨질 것을 지금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는 정착하는 문화죠. 정착하는 문화니까 계속 시간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면 계속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질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죠. 농경 문화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유목민보다 더 화려하고 유목민보다 더 매혹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혹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굽에 발달된 많은 매혹적인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눈앞에 강만 건너면 자기가 살았던 어떤 곳보다 더 화려한 세상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보이는 거죠. 더 화려한 도시와 더 화려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세겜의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야곱의 딸인 디나하고 예를 들어서 타 뭔가 태웠어요. 그리고 막 화려한 문화를 막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디나가 현혹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밤에 결혼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겜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대신 결혼하는 대신 네가 약속해 줄 것이 있는데 너가 우리의 방식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밤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하고 셋째가 가서 그들 다 죽여요. 밤에. 그러자 그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 귀걸이, 팔찌 그런 거 다 상수리 안에 묻어두고 어디로 가요?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유목민한테는요 정착한 문화가 매혹적이었습니다. 그거를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넘어가서 이제 리더가 바뀌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그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텐데 들어가서 헤렘을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켜야 될 규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 아간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헤렘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은 것을 보아서, 그 헤렘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 다음 정도로 가는 비중이 큰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맥도널이라는 목회자가 계세요. 근데 그 목회자가 3가지에 대해서 썼는데요. 책의 이름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란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3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이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권력의 문제다.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의 소욕의 욕심입니다. 늘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간을 헤렘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몰살한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골이라고 했어요. 괴롭다, 괴로움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여자 거 버리라고 했잖아. 왜 안 버렸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헤세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 것인데, 크게 13절에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13절과 14절에 크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13절 14절 보여주세요 한번. 자막 안 나옵니까? 1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 보여주세요. 야훼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자, 절 보세요.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크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자녀를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 너의 소출을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세 번째, 질병에서 지켜 보호해주겠다. 제가요 푸뉴마 그 청년부를 맡다가 교구를 갑자기 맡게 됐어요. 제가 이제 푸뉴마를 갈 때 직접 처음으로 온 아이들을 카운트했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서 직접 카운트를 했어요. 127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2년 대부분 이렇게 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더 해가지고 많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출석이 한 38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년만 조금만 더 하면 400명을 채울 것 같았어요. 여러분, 400은 분할해야 되는 숫자였어요. 교구가 400명이 넘어가면, 출석이 넘어가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이루고 싶다. 그래서 1년만 더 하게 해달라고 교무국에다 부탁했어요. 교무국장님한테 지나가다가 1년만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청년부에 남아있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교육부서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만 더 하면 또한 좋은 성과도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의도는 인사되기 한 달 전에 목회 환경 조사서를 씁니다. 1번 지망 교구, 2번 기관, 3번 교회 학교 이렇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예전에 지성전 있을 때는 지성전까지 다 썼어요. 저 1지망 지성전, 강남, 2지방 뭐랄까 송파, 3지망 어디, 강동 이런 식으로 쭉 써게끔 만들거든요. 거기에 1번 청년국 그리고 안 썼어요. 그 다음부터 있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교무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려가라. 젊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교구들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내려왔어요. 이게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교구는 두려웠거든요. 솔직히 내 마음에 청년들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교구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한 번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가면 진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 제발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발령이 났어요. 영등포로. 네.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대교장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아침과 오전 오후로 신방을 돌아. 저희 교구가 29지역까지 있었어요. 500세대가 넘었어요. 교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분할하는 수가. 그런데 그 신방을 오전 오후로 하려니까 와 너무 힘들어. 한 달 내로 끝내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전 오후로 했는데도 다 안 됐어요. 한 달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적기 시작했어요. 2바퀴를 돌았어요. 잘 몰라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적었잖아요. 그걸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기도 제목 1순위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한 10몇 년 전이죠. 네, 1순위가 뭘까요?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1순위는요 대부분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뒤바뀔 때도 많은데 1순위는 뭐냐? 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리고 2순위가 자식이에요. 3순위가 뭘까요? 병이에요. 쭉 5순위까지 1, 2, 3, 4, 5까지 적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 기도가 나와요. 성령 충만 저 뒤에 있습니다. 네, 그걸 2바퀴 돌면서 혹은 교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기도 제목을 받아 적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게 생업과의 싸움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자녀하고 그냥 1, 2등을 다퉈요. 어떤 데는 자녀의 기도 제목이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요 대부분 뭐예요? 자녀거나 또한 건강이에요. 그만큼 연세가 더 드셨다는 거예요. 생업 지금 뛰시는 분들이 손 들어보면 많은 수가 적었었을 겁니다.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싸움이 쉽지 않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결혼도 못한 건 부지기수고요. 심지어는 자기 질병까지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생활의 문제, 자녀가 아주 힘들고 그리고 자기는 질병도 있고 근데 또한 문제, 다른 문제도 또 산적해 있는 이것들의 싸움이 이 교구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식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 계세요? 저는요 그냥 성령 충만이 제일입니다. 자녀요? 그거 알아서 하겠죠 이런 분 계세요? 없을걸요? 두 번째 너의 소산의 소출을 내가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석서에 찾아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 자식은요 쉬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산과 곡식은 다간, 포도주는 치루시, 소와 양, 쉐케르, 아스타롯.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본 거. 아스타롯. 이게 뭘까요? 어린
양의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신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소산과 곡식, 포도주, 어린 소와 양, 이게 뭐예요?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에요. 왜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을 그 소와 양이나 혹은 곡식에다가 이 이름을 적용시켰을까요? 왜일까요? 제가 추석 때 뭘 봤냐면요, 벌거벗은 세계사, 여러분 아세요? 전혀 모르시네. 성령 충만하셔서 TV는 안 보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시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약간 뒷면에 자세하게 그 세계사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제가 뭘 이번에 추석 때 봤냐면 미국이 이제 정착을 어디에 했어요? 동부에 했어요. 동부에. 영국에서 이렇게 마주 보는, 이게 배 타고 쭉 직진하면 어디를 도착하냐면 동부 쪽에 도착을 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엄청난 큰 나라잖아요. 처음엔 동부에 몇몇 개 지역에서만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서쪽으로 점령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땅, 영국 땅, 멕시코 땅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점령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원래 아메리카의 본토인들 누구예요?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아메리카 본토에 인디언들이 정말 곳곳에 전 지역에서 넓게 퍼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거기를 신대륙이라고, 원신대륙, 거기 원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면서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의 땅이에요? 인디안 땅이잖아요. 그 인디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차지합니다. 그 중에 제가 무엇을 봤냐면, 인디안들한테는요, 버팔로, 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식량을 취하고, 거기에서 옷과 텐트 칠 천막이나 그런 그 모든 소재를 다 버팔로한테 얻었어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또한 1년 내내 그 자연과 소와 같이 어우러지는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냐? 이 사람들의 영혼에는 버팔로라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인디언을 내쫓냐면요, 동쪽에서 서쪽에 철도를 놓으면서, 이 철도를 놓은데 이 버팔로가 방해가 된다라는 구실로 이 버팔로를 철도 회사를 시켜서 미국 정부가 사냥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를 잡았냐면 100만 마리를 잡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보이세요? 저기 뭐 같으세요? 버팔로의 두개골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쌓는 거예요. 버팔로 뼈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계속 인디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북부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마저 황금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2년에 400만 마리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저항하는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팔로가 사라지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모두 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항복하고, 인디언은 지금 내쫓겨서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인디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버팔로를 신으로 섬긴 거 아세요?
여러분, 신으로 섬겼어요. 마치 오늘 본문 소산처럼, 또한 곡식, 다간, 포도주, 티르시, 또한 어린 소와 양, 시게르와 아스타롯처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식, 그 다음에 소산, 그리고 질병들,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소산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 양과 소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제하는,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자식들, 소산들, 질병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번성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산과 여러분의 소출이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모든 주체자는 나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내가 명령한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도 다 해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에 주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해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헤세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